다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가장 직접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삼위일체적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이 삼위일체적 경험이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계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헬라어로 읽으면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기 본래 말은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또 비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봉어리 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봉어리가 말을 하면서 보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모여서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마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큰 귀신을 불러다가 작은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우리가 잠시 보고 갑니다.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고 그 눈 멀고 봉어리 된 귀신을 내쫓고 건강을 찾아주십니다. 기쁨을 찾아주십니다. 분명히 질병과 고통의 나라에서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마귀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것들을 다 없애심으로 건강과 기쁨을,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과 기쁨과 행복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쓸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있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성령을 힘입어서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다 비우셨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현재입니다. 지금 그 현장에서.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셨어요. 우리도 죄를 다 용서받고 해결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나라, 생명이 가득한 나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주기도문에도 분명히 얘기하셨듯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하시는 것이에요. 미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왔고 이 지구상의 작은 한 구석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세상의 모든 나라에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예수님과 같이 성령에 의해 사용하심을 받게 돼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사도행전 2장 경험은 따로 좀 배우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성령이 왔는가? 성령이 오시는 방법과 길이 명백합니다. 아무렇게나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실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을 계속 구하면 잘못하면 악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실 자리를 준비하지 않은 채 성령을 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잘못하면 저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신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을 봤어요. 악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 주님께서 마태 12장 28절에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올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곧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사단이 내쫓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도 사단을, 죄를 내쫓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 안에서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여기 또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여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다시 성령으로 역시 같은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여기 세 분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자기에게 부으셔서 죄악과 고통과 눈물과 질병이 다스리는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을 내어쫓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삼위일체적 삶이었어요. 자기 혼자 하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배웠지만은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을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다시 반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자체도 성령이 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온전히 성령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서 자기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사시도록 허락한 맡긴 믿음의 생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공부하면 자세히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중간 다리 노릇을 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대단히 중요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받으셨던 성령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시고 가십니다. 그가 하나님이심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단순한 인간으로 사셔야 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자신을 맡겨서 성령이 사시고 일하신 삶을 살다 가신 것입니다. 끝내 죽음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히브리 9장 14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십자가의 희생의 사건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사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